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좀 더위가 가시는 듯한데 이렇게 더위가 다 좀 끝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8월 중순에 말복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더울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과 이러한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전천후 신앙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춥거나 덥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 여러분 구름 그 너머에도 항상 햇빛은 내리쬐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그 너머를 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안 되어진 일, 막혀진 일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 길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상상치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또한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바디메오라는 그 뜻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원래 자기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아버지의 그냥 아들이라는 어찌 보면 이름조차도 없는 자기의 정체성조차도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현실적인 한계가 이 맹인입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생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구걸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이자 거지인데 여러분 성경이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은 무엇을 이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의 초점을 이루면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가 동시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기까지 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치료해준 수많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전체 사건은요, 이 바디메오와 관련시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들은 바디메오 사건과 관련해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수없이 되뇌이지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믿습니다라고 그냥 믿는다는 그 말에 힘주어서 말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10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리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입성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는 입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 스토리 안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 믿음을 두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10장 내용에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논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 같지만, 예루살렘 입성과 바리새인들의 결혼 이혼에 대한 논쟁이 왜 중요하냐? 결혼 논쟁을 빼도 괜찮은데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을 넣은 이유는 이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결혼은 남자,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는 그곳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남자, 여자가 둘이 하나 되었듯이 온전히 연합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때 구속의 신비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논쟁에서 당연히 십자가 사역을 통한 성도들과의 연합을 머리에 그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신부가 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0장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예수님께 오던 어린아이를 꾸짖은 제자들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부자 청년으로 돈이 많아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관심을 뒀던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란 말에 그는 꼬리를 내리고 스물스물 사라졌던 부자 청년의 초점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바디메오,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신부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오신 그를 우리는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의도이죠. 여러분, 바디메오 사건은요,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지를 앞에 인물들과 대조시키며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 5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해지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나요? 그들 나름대로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자 청년, 구체적으로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능히 알아왔던 자입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야,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저리들 가. 그리고는 새로운 왕국, 예수를 어떤 정치적인 해방자로 여겼던 그들은 새 왕국에 왔을 때 누가 더 높은가를 예수님을 한 3년간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관심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여러분 자리 다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스토리의 전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부터 불러오는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바디메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기에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7절에 떠들썩한 행렬에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요,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고 소리친 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바디메오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을 타러 갔더니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정말 그대로 하나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겁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이라면 나를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유일한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나사렛 예수가 아닌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나 역사의 스승이 아닌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나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외침처럼 좀 강력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나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여,
나를 모든 것에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구원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여러분 그러한 갈망의 모습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이 예배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아니고는 저는 살 길이 없기에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메시아임을 주님을 만나면은, 예수를 내가 만나면은, 주님의 터치가 나에게 임한다면 아버지 저는 낫겠습니다. 노임 받겠습니다. 저는 결박에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요, 정말 그 메시아라는 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메시아의 목마름이 없고서는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겉도는 거예요. 믿음이 겉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질반질해지기만 합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겐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실까 봐 조바심이 나서 죽일 지경으로 그는 조용히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면박과 사람들의 말림을 통하여서도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라는 건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요. 바디메오의 염치에 불과한 부르짖음을 마가는 앞부분에 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앞뒤 지나치게 잔머리 굴리지 않는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 이것이다 하면 그냥 내어 달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지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니까요, 이 제자들에게는요, 갑작스럽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한창 고조된 메시아의 행렬에 혹시라도 언짢은 일이 생길까 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불안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서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은 48절에서는 꾸짖어서 예수님 가까이 오게도 못하였던 제자들이 49절에는 보니까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갑자기 친절해 줍니다. 원어로 보면은 힘을 좀 내보게 이런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전까지 불쾌하게 꾸짖던 사람들, 제자들, 그 분위기가 급반전되어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걸 보니 고쳐주실 자신이 있으신가 보다. 본인들이 안심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던 자들입니다. 혹시나 예수님 행렬에 누가 될까봐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이상하게 또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여러분 마음의 두 가지를 보십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내어 달리면 이것이다 하면 100% 믿어버립니다. 물속에서 아빠가 물 밖에 있는 아들에게 이리 와. 처음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아빠를 믿고 어린아이는 아빠 품으로 뛰어듭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어떤 때는 확 믿어지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냉랭해집니다. 어떤 때는 안심하고 어떤 때는 평안했다가도 어떤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맞습니까? 혹시 안 믿는 거는 아닌가요? 우리가 머리를 뭔가 복잡하게 쓰고 있다면 대개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바디메오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에 찼다면 우리 속에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잔머리들이 굴러갑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와 제가 바디메오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시고 그가 계명을 지금까지 잘 지켰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많은 용고로 그는 고민에 빠져 주님 앞에 조용히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따라간 것이 아니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부자도 되고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돈을 주신 물질에 대한 축복을요 계속 선한 일에 잘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보세요. 부자 청년과 지금 바디메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죠? 부자 청년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이고 그 겉옷을 놓고서 조금 더 아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이 남고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그 겉옷 하나 벗어 던질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온전한 11조 하기도 힘들지만요 가난한 자들이 11조 하는 것은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데서 떼어내는 거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100%를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뒤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내가 가진 옷에 옷 한 벌 더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가진 행복의 건강도 달라 하고 자녀의 성공도 달라고 하고 내 인생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혹시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으면 하늘나라의 구원에 이르러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 구원에 합당한 행위와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구원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면 그래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나는 꼭 믿고 가야 되겠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제일로 삼을 수밖에 없겠다, 나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 앞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요. 그 진짜 구원을 받으면은 절박함과 진실함이 있다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서에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유독 마가가 이 광경을 포착해서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하여 흩어집니다. 그 중에 겉옷을 벗어 던진 채 날 살려라 도망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자기의 한때 젊었을 때에 성숙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절명의 딱 순간에 이르면요,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 선택하는 거 잘 못해요. 여러분,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겉옷을 주저없이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바디메오의 모습과 겉옷이 도망치는데 걸리적거릴까 봐 벗어던지고 뛰어갔던 정말 비굴한 자기의 젊은 모습. 예수님을 믿는 삶이 내 성공과 안전에 여러분 손해가 되고 위해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마가의 겉옷처럼 믿음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세속의 겉옷이든 욕심의 겉옷이든 죄의 겉옷이든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만 따를 수 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을 때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되나요? 그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길에서 바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갔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도 보았으며 120문도들 사이에서 바디메오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게 되는 한 믿음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기억합시다. 예수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고백 위에 있는 믿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가 전부라는 것,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더 나아가 자기의 것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도 내어버릴 수 있는, 왜? 예수가 해답이니까, 예수가 메시아니까.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믿음으로까지 갈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과, 더 나아가서 바디메오가 진정 눈을 뜨는, 여러분의 영적인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지는, 비늘이 벗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